십자가에서 만난 부활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이 절기를 요즘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순절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순절 이렇게 해서 지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앞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특세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받으신 조롱,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받고 죽으시는 것을 묵상하고 그걸 생각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만난 부활의 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밤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합니다. 여기 가서도 신문 당하고 저기 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문 당할 때에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먹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시를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 왕관을 머리에다가 팍 이렇게 씌울 때에 이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막 피가 흐르기도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러 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먼저 이런 고난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달아야 되는 그 십자가를, 그 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아주 힘겹게 오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힘겹게 올라간 곳이 어디냐면 해골이라는 곳이다. 이 해골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해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골고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을 다른 말로 하면 해골이라는 거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아마 언덕이 해골의 언덕이라 해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고 오신 그 십자가의 그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 언덕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옆에 그 행악자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립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바로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보면 제 기억으로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참 막 눈물이 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묵상할 때에 정말 나를 위하여서 찢어져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죠. 죽으신 예수님, 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오면 곧바로 예수님의 죽음하고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거, 십자가, 예수님 고난당하신 거,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5절부터 오늘 39절까지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 35절부터 3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막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다, 남을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눈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하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했는데 뭐예요?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저기 지금 달리는구나, 지금 이런 것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었다.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이거 먹어, 신 포도주 먹어, 이러면서 막 입에다가 막 갖다가 대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패를 써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다 탁 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러면서 그 십자가 위에다가 달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여러분 그 행악자가 누구예요? 범죄자, 어떻게 보면은 그 사형수, 정말 흉악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달리신 거지만 이 행악자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지탄의 대상이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를 조롱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그래도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감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보다 공부 더 못하는 학생이 야 너는 공부를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보다 더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어요? 지금 이 흉악범들은 그 못된 짓을 다 하고서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막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못 박은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조롱과 비난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초를 겪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우스워 보인 거죠. 예수님이 우스워 보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목숨이 끊어질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없고, 저 십자가를 뒤집는 사람도 없고, 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죽었어. 예수님은 이제 죽어. 예수님은 이제 끝나. 이제는 땅속에 묻히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는 끝났다. 저 십자가에서는 죽는다. 저 십자가에는 소망이 없다. 저 십자가에서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부활의 십자가.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 하면 자꾸 죽음, 십자가 하면 자꾸 고난, 십자가 하면은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인식이 뭐냐면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잘 아는데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십자가가 그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의 십자가만 보지 마시고 부활의 십자가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으신 예수님만 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아주 이 십자가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 있는 행악자 중에 한 사람하고 그 대화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행악자 둘이 싸웁니다. 네가 구원주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러면서 막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막 비방하니까 한쪽에 있던 행악자가, 야, 우리는 우리 잘못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둘이 행악자끼리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두둔하던 그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지금 읽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언제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은 구원받은 자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낙원은 천국이에요. 낙원은 부활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다 죽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낙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오늘 죽는 거예요. 죽어요. 죽지만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낙원에 간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합니까? 부활을 말씀합니까?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 물론 부활은 죽어야지 일어나는 현상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죽으니까 끝난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행악자하고 뭘 얘기를 하냐? 죽음 이후에 부활의
그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고난입니다. 달리기까지는 아픔입니다. 그 달려있는 그 순간까지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십자가 같은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낙원에 이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십자가를 넘어가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 죽은 것 같은 너무 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그 행악자 중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에 이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준비해 놓고 계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바닥이 있는데 이 손바닥을 눈앞으로 가까이 놓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앞에 놓고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멀리 놓고 보면 이 많은 것들 중에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고난,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 그거를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시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거밖에 안 보이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를 가도 이거밖에 안 보여요. 집에 가도 이거밖에는 안 보여요. 뭘 해도 이거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 절망하죠. 그런데 이거를 쭉 멀리 보세요. 그러면요, 이 넓은 세상이 더 많이 보인다. 십자가 앞에까지만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고 고난이고 아픔만 생각을 하죠. 십자가 그 뒤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당기고 뭘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그거 생각만 하고, 내가 뭐 하나 보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뭐 하나가 불편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루 종일이면 다행이죠. 평생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게 그게 원점이에요. 모든 게 원점.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나에게 이런 어떤 상처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여기서 끌어와요. 나 이것 때문에 이래. 나 이것 때문에 이래. 나 그때도 이랬어. 전부 다 이렇게 끌고 와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여기에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생애를 마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에 이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신앙이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 보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 낙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는,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찬양
조금 소개하면 이런 찬양입니다.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보리 길을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길을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있어요? 부활의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고난당하신 십자가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도 바라봐야 되지만, 그 고난과 부활을 넘어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부활의 십자가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십자가로 바뀌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겹게 올라가십니다. 가다 쓰러지고 또 가다 쓰러지고 힘겹게 올라갑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빨리빨리 예수님을 처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데, 네가 끌어, 네가 지고 가. 그리고서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지고 가겠다 그랬어요. 억지로 지고 가겠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조롱했을지 몰라요. 아유, 저분은 뭐 살아있을 때는 떡도 만들고 뭐도 하더니 저런 십자가를 지고 저것도 하나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네, 뭐 이렇게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시몬에게 네가 지고 가. 그래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기쁜 마음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막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십자가에 지우시고, 그리고 부활의 그 주님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마치셨을 때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 됐는가? 12제자도 아니었지만 나중에 12제자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는 억지로 십자가 졌다고요. 무서워서 지었다고요. 네가 지어라 그러니까 그냥 미국 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 변화된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뭐라고 전도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미고 간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그것을 이 구레네 시몬이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랬으면 여러분 누가 그 구레네 시몬의 전도를 듣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겼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주셨어. 그렇게 변화가 된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인데 마태복음 27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지금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전혀 그 앞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멀리서 지켜봤는지는 몰라도 그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죠. 죽으면 누가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어야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죽으러 가는 예수님도 안 따라갔던 이 제자들인데 지금 이 요셉은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여러분, 이게 온전한 정신이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면 그래, 너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구나. 너도 예수님과 같은 족속이구나. 그리고서 이 핍박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고 잘 지내고 뭐 이러다가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봐요. 나 그 사람 몰라요.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의 이런 일들이잖아요. 나 몰라요. 왜 시침이 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놔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실 때야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제자들도 돌보지 않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자기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가 묻히려고 한 준비해 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놔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심플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만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제가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살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집에 가서 제가 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평생 여러분 집에서 살게 하실 분 계세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이거 잘못 마주쳤다가 그 집으로 갈까봐 눈을 안 마주치고 뭐 딴 생각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 여러분 집에 가갖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환영하시는 분. 그거 봐요. 눈 안 마주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3일만 우리 가족이 좀 신세를 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거는 아멘이에요? 그거는 아멘이에요. 근데 평생 간다 그러면
아우, 힘들겠죠. 그죠? 예, 어렵겠죠.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이렇게 쉽게 자기 무덤을 내놨을까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3일 빌려드리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예. 부활하시면 내 무덤인데. 부활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런데 부활에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왜 이렇게 인색하게 살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왜 살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냥 내가 보이는 게 전부 다니까. 그냥 이거 죽으면 나는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겨야 되고, 그리고 지면 안 되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각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의 그 무덤에,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잠깐 빌려드리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바로 이 요셉도 죽으시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뒤에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백부장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신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다는 일에 현장에서 책임자가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불쌍하다고 뭐 놓아드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불쌍하다고 뭐 나중에 한다든지,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 아주 냉철하게, 냉정하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고 이제 끝났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다 달았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어디 법정에 가서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잘못한 거 아는데도, 틀린 거 아는데도 우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가 다 집행해놓고 아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만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낙원에 이르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 십자가 처형을 쭉 하면서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자 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말씀이 길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에까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 그걸 전부 다가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면 자꾸 십자가의 길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 뒤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걸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하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십자가인데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가.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예, 이 사람들은 죽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죽은 십자가 바라보면 미련한 거죠.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저기서 죽네.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의 십자가예요. 은혜의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도 부활하심을 얻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1900년도 초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라고 했던 그 부흥운동이 영국 웨일즈에서 있었습니다. 이때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제시 펜 루이스라는 이 여사입니다. 제시 펜 루이스라는 여사가 그 부흥의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됐는데 이 제시 펜 루이스가 영국 전역을 돌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오늘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경회를 열고 그리고 막 가는 데마다 외쳤는데 그때 영국의 웨일즈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 영적인 그 분위기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까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그 부흥이 거기서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슬픕니다. 아우 속상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괴로운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의 이 말씀을 듣고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 썩었지만 그 썩음으로 인하여 단단한 껍질이 깨지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원합니다. 맨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